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해 준비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2020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볼티모어에 있는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과에 특별한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서 환자를 맡고 진찰하는 이승복 박사입니다. 그는 척추신경이 끊어지는 엄청난 사고로 가슴 아래가 마비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손가락 근육도 이제는 마비되어서 환자 차트조차 도구를 이용해야만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승복 박사님이 처음부터 의사를 꿈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박 맞는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올림픽을 목표로 부단히 훈련하던 어느 날 18살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승복 박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바빴던 그는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표만 위해서 달려가던 그에게 새로운 목표,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고로 쓰러진 그 순간에 그의 눈앞에 세 글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God라는 선명한 대문자로 자신 눈에 글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름처럼 새겨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망하신 것이 있음을 그는 깨닫고 좌절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된 것을 이미 내가 받기로 약속되어진 것을 성취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른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함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여전히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히 또 따로 올 것이다라는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만을 메시아로, 예수만을 자신의 구원자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멍청하고 우둔하며 시대착오적이며 또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변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로 돌아가지도 않고 변절하지도 않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였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삶의 일들과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공동체에 왔지만 여전히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믿음의 초보, 믿음의 초기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이제는 진짜 신앙으로, 이제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린아이에서 장년으로 갈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이 중요한 비결, 중요한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끝끝내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의 신앙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참된 믿음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어찌 보면 제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책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굉장히 잔혹하면서 폭력적이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빠지게 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이 4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의 진짜 구원자구나, 예수님만의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 은사, 성령, 말씀의 능력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말씀, 성령의 역사, 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유익한 것들을 체험해 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 복음에 참여했던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써져 있어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학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인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되게 복잡하지만 미묘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취소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예요. 전제 조건. 한 번 받은 구원. 구원은 여러분 한 번 받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받는 거예요. 아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떻게 여러 번 돼요? 한 번 받으면 돼요. 한 번 받으면 예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한 번 받는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상충됩니다. 야,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다며, 근데 왜 너 자꾸 우리한테 타락한 자들은 구원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막 이러냐? 무슨 소리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단 하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가 여러분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의 단계에 발도 디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야, 너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왜 죄인일까요? 우리 왜 죄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힘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했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발버둥쳤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개념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왜 멀어집니까? 하나님 뜻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나요? 아무리 좋은 물건 산다 할지라도 그 물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돈 많으면 좋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만 보고 말했는데 그 한 분이 아멘 하셔가지고 돈 많으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정말 영원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의 물질 가치와 만능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행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밖에 추우시죠? 근데 안에 들으니까 얼마나 따뜻해요. 제가 1시간 반 전부터 그 히터를 틀어놨거든요. 이 공간 안에, 이 구별된 공간 안에 들어오니 함께 따뜻함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능력들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절대 질질 짜면서 하나님 뭐 잘못해서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믿음만이 우리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을 하여금 결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요? 왜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깨끗하심과 닮아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죄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 향해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이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참 믿음이 없고 구원 밖에 있을지라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죄송하지만 그런 성직자들이 많잖아요. 도저히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 가치주의로, 물질 우선주의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교회를 저렇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왜 교회가 부흥될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킵니까? 참 믿음이 없고 구원 밖에 있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참 믿음이 없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는 열광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광주의자가 엔더시애즘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만 단순히 막 열정적이고 뜨거운 타오르는 열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광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다 열광주의자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물론 영국 성공의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놓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분명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른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게 될까요? 존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과 행함과 행실이 필요합니다. 부단히 교회를 나오려고 애쓰고, 부단히 내가 예배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그 노력이 쌓였을 때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믿음과 확신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결국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경험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경험해서 압니다.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다음번에 다르게 해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이 구원에 속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래, 맞아.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 로마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이 점점 가중되면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변절하는 일들이 제법 생기다 보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야,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교회 다녀도 별반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렵지? 나 왜 마음이 이렇게 고난하지?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중에도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으려는 노력을 조금 덜 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한 번 받은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그게 끈끈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쉽게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나 이제 너랑 손절이라는 단어 아세요, 권사님? 손절.
모르시는구나. 요즘 젊은이들 용어입니다. 나 이제 너랑 얘기 안 해. 나 너랑 대화 안 해. 난 너랑 이제 안 놀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는 우리한테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나랑 안 맞잖아. 그냥 바로 헤어져 버리잖아요. 나한테 실망을 줬어? 그럼 헤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참 힘든 시기가 39장에 나오게 되는데, 형들에게 속아서, 친형들에게 속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가장 대역죄인들만 갇히는 곳이 왕의 감옥이에요. 그런데 39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 저자가 왜 이걸 그렇게 많이 썼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지금 자기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감옥에 갇혔었고, 그 다음에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근데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요,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작은 일, 큰 일,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을 잘 받건 못 받건, 떨어졌건 붙었건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의 소리로, 양심의 소리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잊지 않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부단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의 성장에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한 발짝 더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동일함과 끝까지예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결코 영적으로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현재 나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 어떤 발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가지이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로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키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이 노력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일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동일한으로 나타났지만 원래 헬라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again, 다시, 한 번 더.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다시 교회를 찾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를 만나보고,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세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힘드세요? 한 번 더 찬양하세요. 어려우세요? 힘들고 고난하세요? 한 번 더 예배를 하세요. 한 번 더, 다시 한 번.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달려가는 것,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부지런함은 열심히 꾸준하게 속도를 내어서 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비록 초보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출발점이 비록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죽은 행실의 믿음이었을지라도, 나의 삶에 그 어떤 성령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속도를 내어 나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속도가 더딜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더디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교회를 끊은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를 멈췄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자전거 타고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 쓰러져요. 그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내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 부지런함을 끝까지 가라고,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끝까지라는 단어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요,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건지 모르고, 나쁜 것을 줘도 나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성이한테 자주 써먹었거든요. 삼촌이 준 5만원짜리, 야, 아빠 녹색으로 바꾸자 하면서 만원짜리를 줘요. 그렇게 저는 4만원을 지성이에게 사기를 칩니다. 왜요? 쟤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요. 큰일 났어요. 다 알아요. 왜요? 제가 컸기 때문에. 지성이가 이제 8살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도 어린아이에 있으면 이게 나쁜 건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근데 좀 어려워요.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세계 대전과 경제 대공황, 그런 상황 가운데 썼던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좋은 문구가, 제일 유명한 문구가 이 문구가 아닐까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르거든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합니다. 끊임없이 투쟁해요. 근데 저는 새가 알을 깨는 그 장면 속에서 또 하나가 뭘 봤냐면, 안에서 새끼 새가 그렇게 깨려고 부리로 열심히 쪼아대는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알 밖에서는 어미새가 같이 쪼아주고 있어요. 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칠 때 나는 알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몰라요. 밖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근데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발버둥 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밖에서 나를 위해서 쪼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과
아이디어란 이상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는 늘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 괴리감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중세 철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심연 속의 바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 정의를 낼 수가 없는데 인간의 지식적인 한계로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심연 속의 바다. 우리는 모두 깊은 심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연 속에서 세상으로 던져진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되고 깊은 심연 속의 바다를 헤치고 나와야 돼요. 왜냐? 알과 깊은 심연과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하고 정직한 판단을 못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꾸짖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 변화산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다. 현실로 돌아가야 된다. 어린아이 신앙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 어린아이 신앙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고 주입한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 여러분 위험합니다. 집단주의와 전체주의가 다 여기서 파생되지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지극히 이상적인 규범에 갇혀서 생각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배우게 돼요. 알 속에 머물러 있으면 배울 수 없었던 것, 신앙 속에 있으면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한 단계 또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할 때 어른이라고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실수하고 깨지고 다시 배우고 학습하고 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위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단 그 길 위에서 방향을 잃지 말고 길을 벗어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